하나님, 오늘도 문을 열고 교회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처소에서 작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을 잘못 이룬 이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잠시나마 단잠 이루게 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을 생각하며 일어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염병의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희망이 보이는 듯 하던 코로나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나라마다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러는 와중에 많은 경제 활동도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고 작은 가게들은 이제 생존의 마지노선까지 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잘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 마음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며 양보하며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신비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이들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리고 119 구조대원들, 또한 질병관리청의 직원들까지 많은 이들이 매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건강한 가운데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멋진 승부를 겨루는 멋진 인류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단체복 의상을 지원하거나 올림픽 팀을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일로 현장을 방문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올림픽을 통해 좋은 결실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하시는 분들, 교회 안전과 다양한 기계 및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방송실과 온라인 방송을 담당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 온라인 헌금을 비롯하여 모든 헌금을 개수하고 정리하는 직원들, 북방 및 세계선교부의 직원, 미래소망스쿨의 직원, 교회 학교를 돕는 직원, 교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수양관을 관리하는 직원들, 예배를 돕는 직원들, 복지재단의 직원들, 도서관과 서점, 소망풍경의 직원들, 그 외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돕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쁨이요 영예로 알고 주님께 봉사하듯 교회를 섬기는 소망의 귀한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큰일을 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약한 부분도 잘 아십니다. 악한 세포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치유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두 건강하게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부서진 왼쪽 뒷발꿈치 뼈를 접합하는 긴급 수술을 하시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뼈가 많이 부서져 수술이 까다롭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잘 붙게 하시고 예전처럼 걷고 운동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걱정하시는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더욱 한 마음과 사랑으로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드디어 13장이 끝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사랑의 의미,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이 귀절은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유명한 또 굉장히 귀하게 값지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대부분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 특별히 결혼식에서 많이 더 뜻깊게 와닿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더 깊게 와닿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찌 보면 아주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고 또 가까이 살고 있는 아주 깊은 공동체들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의 순서를 매기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이 이 사랑하라,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고 있는 이 현장은 상당히 척박한 그런 현장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이고 그냥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한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께서 구역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구역 활동을 많이 못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구역 활동을 하시다 보면 또 주위에 같은 구역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너무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생활 또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 그리고 또 사랑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금 바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12절 말씀인데요. 13장 다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되나? 하는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부분적으로 알고 또 단계별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내가 50세면 다 아는 것 같지만 50세만큼 아는 것이고 60세의 고통과 또 70세의 또 생각과 80세의 그 고뇌와 삶의 문제들을 모르는 거죠. 80세쯤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90세가 되면 또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몸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조금 아는 거죠. 그 나이가 되어봐야 그 외로움이나 또는 그 힘듦이나 아픔 이것의 강도를 느끼겠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알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는 것이죠. 결국 언제 우리는 다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못할 다 알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알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런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접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삶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알아가다 보면 더 깊이 할수록
사랑하게 될 수 있죠. 또 사랑하게 될 이유를 찾게 되죠. 그래서 뭐 정말 범죄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면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다 아니까요. 그 아이의 태어남부터 그의 상처 이 모든 걸 다 아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더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뭐 저 사람은 어때? 또는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부분적으로 한다.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사랑한다. 우선 사랑한다. 우선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오래 참는다. 무조건 인내한다.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다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정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긴 내용인데 오늘 중에서 짧은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나름 은사들, 그러니까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은사들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더 큰 은사,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더 큰 은사를 이제 사랑으로 소개했는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나서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들의 숫자와 1의 숫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치와 부가치를 구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14장에서 지금 그냥 놓여 있었던 많은 그 은사들을 나름대로의 순위를 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 그 사이에요. 이 대라는 말은 and도 되고 but도 되고 뭐 다양한 접속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어서 어떤 분은 여기서 but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and로 잡아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라. 사랑도 추구하고 그러나 신령한 것들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러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사랑을 추구하라. 지금까지 13장까지 사랑을 추구하라 쭉 이야기가 왔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사랑, 은사인 사랑, 이것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다 사랑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들도 사모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것들도 또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를 그러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신령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그것을 다 없애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의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엔드로 만약에 엮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령한 것들도 추구하라 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해서 은사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사랑과 함께 은사들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 의미로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사랑인 이 덕목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병 고치는 것이든지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 사랑과 함께 모든 은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과 0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0, 예언하는 것이 0이다. 방언하는 것이 0이다. 그랬을 때 사랑이 더해지면 사랑으로 예언을 하면 100이 되고 10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100이 되고 또 사랑으로서 방언을 하면 또 1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과 함께 실천되는 은사, 사랑이 동반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 이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2장 1절에 나왔죠.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프리마티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랑으로 동반한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모든 은사들, 예언이든 방언이든 모든 것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 12장, 13장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14장에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만든다면 사랑이 반드시 있는 그런 은사의 체계, 은사의 세계 이것을 이제 바울은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해서 이제 거기서 1순위를 세웠습니다.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예언을 추구하라. 예언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예언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설교적인 작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시로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즉각적인 감동을 받으면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 앞에서 전해지는 그리고 이제 14장 29절에 보면 그것을 또 두세 사람이 하게 하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좀 더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500여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각각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정황을 보면 이 말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방언의 또 다른 영역
이라고 할까요? 본래적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이 되는 말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도리어 예언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언적 그런 행동에 가깝다라고, 예언 활동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혀가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단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소리의 하나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라기보다는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뜻이겠습니다. 2절이 이제 방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형태, 이것을 지금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했을까요? 예, 성경에 따르면 방언을 했다.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한다라는 말을 이제 뒤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뒷부분에서 하고 있죠. 18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방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그 의미, 방언의 어떤 효과라 그럴까요? 방언이 주고 있는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이 방언으로 터져 나올 때 그 기도할 때 그 느낌은 상당히 신비롭죠. 내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가 다른 사람들 들렸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뭐 자긍심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요. 깊이 이 방언에 들어가게 될 때의 경험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그 신비의 경험이죠.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이 긴 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긴 마디가 그냥 소리에 그냥 하나에 묶여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아주 쾌감이라 그럴까요? 즐거움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핫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그를 만져주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다. 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은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다른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그렇게 요즘에는 방언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방언의 또 은혜도 굉장히 큽니다. 또 예언의 은혜, 여기 예언의 은혜는 목사가 되라는 의미보다는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도 사랑이 동반된 그런 은사적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언, 예언 그리고 사랑, 이 단어들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